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붓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사로를 해하려고 모의하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감이 주는 위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일까요? 내 마음의 감정을 서로 나누고 그것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공감이죠.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 때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에서 대화가 어렵냐 하면 아마 사위와 장인어른 그 관계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고 또 아버지하고 아들 남자들이 공감이 이렇게 잘 안 되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공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서로 공통적인 어떤 생각의 뭐랄까요 바탕 그것을 같이 공유할 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얼마 전 제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딸이 시집을 가서 이제 사위가 생긴 겁니다. 근데 딸을 너무 사랑하는 이 친구가 사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딸을 어떻게 보면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존재로 사위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하고는 괜찮은데 사위하고의 관계에서 이 사위하고 어떻게 얘기도 좀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감이 잘 된다면 그만큼 소통이 잘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감이 주는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때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나만 겪는 일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그것을 느끼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공감의 능력이 없으면 남이 얘기해 줄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공감은 서로의 어떤 과정, 나도 그런 마음이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공감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길게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관계 속에서 이 공감의 능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마리아의 가정에 베다니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지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다시 이 베다니에 이제 오시게 되는데 자기 가정에 그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살렸던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정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에 찾아 나오기보다 유월절을 지키고 오신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마리아가 간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이 마르다가 시중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가가지고 그 집 주인이 또는 거기 시종이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 여기 온 손님들 어떤 시중을 드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마리아가 아주 굉장히 비싼 나드향이라고 하는 향을 갖다가 가져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 씻어주고 머리털로 닦아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서 슬픔을 잠재우고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나드향이 얼마치의 값어치냐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라고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는 노동자가 하루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인데,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나드향의 값어치는 노동자가 1년 정도를 벌어야 얻을 수 있는 가치의 그런 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마리아의 마음을 다 표시해서 예수님께 고마움을 표시한 것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그 모습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옳은 말 같아요. 이 값어치를 이렇게 예수님 발 닦는 데다가 이렇게 1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에 값어치를 쏟아붓느니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혹시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한번 보십시오.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데 제자가 야,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예, 이게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하고 또 예수님하고는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지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이 유다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은 겉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이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향유를 이렇게 사용하는가, 그리고 낭비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절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그 다음 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고 돈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유다의 관심은 돈이에요. 유다의 공감대는 돈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드향을 바쳤던 마리아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해요. 그런 마음을 공감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 유다는 돈을 맡고 있는 회계의 위치에서 그동안도 돈을 훔쳤어요.
공금을 가지고 사용했는데 공금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아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것도 나한테 선생님한테 바치면 저거를 이용해서 저 돈을 또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웠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을 돈의 가치로 봤던 이 유다는 그런 그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고 중요한 자기의 가치가 돈에 묶여져 있는 그런 유다의 마음에는 마리아를 그 마음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사실은 마리아의 의도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장산날에 쓰려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드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장차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것으로 마리아의 그 헌신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제물로 그렇게 죽고 너희와 떨어지게 된 이별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고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부었지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유다의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마리아의 행동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구속사적인 더 의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이죠. 마리아의 가정과 예수님은 정말 사역에 중요한 번번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여서 그 공감의 그런 영역을 더 넓혀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나와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마리아는 그 예수님과의 그런 여러 가지 추억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의 행위가 너무너무 아마 고마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예수님 어떻게 모시겠습니까? 재물을 향한 유다의 마음은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과의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유다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내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계속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을 것이에요. 자, 그동안 그 회개의 일을 맡은 유다가 돈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 있는 자가 이 돌로 그 여인을 쳐라 라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그가 깨우쳐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죄를 심판하러 오기보다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게 유다에게도 아마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그 힘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사랑을 이해할 때 그 사랑이 공감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남에게는 또 다른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공감의 출발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사랑하시고 유다가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데도 그 유다를 참으시고 올바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유다에게도 그렇게 알아듣도록 아마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아주는 그 일은 바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공감이 시작됐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기에게 중요한 이 나드향,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나드향밖에는 없다고, 나드향이 정말 예수님께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위로가 얼마나 큰 동기가 됐을까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를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나의 문제에만 국한돼서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짜증나고 이해가지 않고 또 화도 날 일이 많이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을 아마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마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 준다면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공감이 주는 능력은 정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귀한 일들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서 헌신으로 나타났고 그 헌신이 오늘 예수님께 얼마나 귀한 의미를 가졌던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작은 행동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도 잘하지만 우리 이웃, 우리 가까운 사람들, 지인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공감의 능력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